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와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시전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시전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갈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갈 자 전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갈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갈 자 전하리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런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연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올라와 고난의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나와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더해 주신 올 한 해에도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또 예비하신 은혜의 사건들에 감사함으로 나와 오늘 예배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령이 새롭게 부흥되어 독수리 날개치듯 힘차게 날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재물과 생명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무시로 연연하며 믿음 없이 살고 있음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믿는 자로서 영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받아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세상에 본이 되는 자들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올여름 동안 계속해서 중보하며 달려온 온누리의 모든 지체들의 간절한 염원을 주님의 때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온누리 교회를 세우사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사역하며 비전이 이끄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거치지 않고 엑즈29와 CGN-TV 두란노 문서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데 계속해서 세워나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원 캠퍼스를 세우시고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학기를 준비하는 이제 이 시간, 돌아오는 주말 마인빌리지의 순장 영성 수련회에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올 하반기 온누리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영으로 한 마음이 되어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세례식 있는 주일입니다. 거룩한 예식이 행해질 때에 세례받는 지체들과 또 같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김평래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모두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천사의 소리로 찬양하며 섬기는 지체들과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의 귀한 섬김과 거룩한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아주 힘차고 기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힘찬 박수로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날 사랑하는 소노누리 가족들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함께 평화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주님의 평화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좀 더 멀리 있는 분들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전하는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사에 있는 간지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에 함께 하셔서 소원을 섬겨주신 분은 고향 은평을 섬기시고 있는 김영욱 장로님이신데, 일어나실 때 우리 뜨거운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사관학교에서 또 저희 소원을 방문해 주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사랑과 축복으로 또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린 것처럼 순장 영성 수련회 작년부터 실시됐던 건데요. 이번에도 이천에 있는 마인빌리지에서 저희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또 양육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이 바이블 클럽 OBC가 각 누리별로 시작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아울리치 해단식입니다. 아울리치 다녀오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부를 저희 수원원들에게 개설하는 것입니다. 지체장애우분들을 저희가 품고 같이 섬기는 귀한 예배를 저희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먼저 기도함으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같이 섬기실 분이 있으면 교회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세례식이 있는데 오늘 세례는 두 분의 성인 세례와 또한 3명의 어린아이 유아 세례가 있게 됩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믿음을 쫓아서 저희가 서약을 받게 되고요. 세례를 베풀게 되고요. 후에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입교를 하게 됩니다. 또한 두 분의 자매님이 오늘 함께 세례받게 되는데요. 우리 가족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세례식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세례에 앞서서 믿음의 간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이주와 어린이의 아버님 되시는 이종민 형제님 나오셔서 세례 간증 나눠주실 텐데 뜨거운 박수로 사랑하는 형제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우리 공동체 이종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처음으로 그 똘보기를 저희 태중에 허락하셨을 때 많은 생각이 저에게 지나졌습니다. 똘보기는 이름이 아니고요, 태명입니다. 태명.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똘보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때 주셨을까? 똘보기를 통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똘보기가
처음 우리에게 왔을 때는 와이프는 그저께 바라던 공부를 늦기 시작했을 때였고, 저는 이제 막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을 때였습니다. 청년부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찾았던 하나님, 그러나 이때는 우리가 지금 각자 앞에 놓인 꿈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똘보기는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똘복, 청년이었을 때 그렇게 기도하던 나를 닮은 자녀, 기도 제목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난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난 제사장으로 이 가정에서 정말 바로 설 수 있을까? 똘보기는 태중에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막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중에서 똘보기를 통해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똘보기를 품에 안을 때까지 늘 기도와 말씀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똘보기가 주아라는 이름으로 저희 품에 안았을 때 어찌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때뿐. 다시 육아와 이제 회사 생활을 병행하며 하나님 앞에 가정을 세우기 위한 기도보다는 주아의 웃는 모습을 보려고 갖은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옷실에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 동안 기도와 찬양과 말씀보다는 주아의 행동 하나, 웃는 모습 하나가 더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 속에서도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아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분명 하나님 주신 주아를 통해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더해졌습니다. 네, 이러한 생각, 주아를 태어난 지 이렇게 1년이 지나서야 반복되는 하나님과의 저의 삶의 저 울지를 이제 끊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아를 앞에 두고 이제 다시 한번 회개를 결심합니다. 저희 가정에 주아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주아를 키워야 되는지, 이 가정의 세상으로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지, 네, 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희 목소리를 통해, 아니 저희 행동을 통해 주아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저희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믿음의 간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자녀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두 분의 자매님과 우리 세 분의 어린아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질문을 통해서 교회 앞에 서약하심으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세례 받는 두 분에게 먼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분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있으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 손을 내려주시고요. 세 명의 저희가 또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 이주와 장세연, 권시연 세 명의 부모님들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아이들 대신해서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해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멘. 그 믿음을 따라서 저는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부터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연이는 어제 돌려벨 드렸습니다. 돌려벨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세례 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권시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키우기 원하는 귀한 시연이 말씀대로 잘 자라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는 것처럼 거룩한 하늘의 열매가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장세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뜻으로 이 귀한 자녀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특별히 귀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신앙을 쫓아서 하나님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쫓아 믿음으로 바로 선 것처럼 우리 세연이도 부모님의 신앙을 쫓아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가 충만한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똘복입니다. 주아인데 세례를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주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주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키울지 그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가 내 자녀라기보다 하나님 주신 자녀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거룩하고 순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박하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거룩한 성령의 세례까지 임하는 축복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부의 믿음으로 이 믿음이 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매가 믿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김영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무릎 꿇어 세례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말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믿음의 비상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노래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 세례받은 3명의 어린아이들과 두 분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의 믿음을 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이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믿음으로 하나 된 이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된 것이 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에게 귀한 영적 가족이 된 이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례받은 이 자리가 거룩한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선포할 때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한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올라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은 김영아, 박하선 또한 세 분의 귀한 자녀들, 이 자녀들은 오늘 세례를 받아 온누리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두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고 세례를 같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윗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이야기 네 번째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1절부터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야기를 마치자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게라르노 바위치기인데 소년 다윗이 육척 거인 장수 중의 장수 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으면 싸움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면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 때문에 다윗이 얻게 된 전리품, 승리를 하게 되면 언제나 전리품을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취하게 된 전리품은 예상 밖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얻었던 전리품은 골리앗의 목입니다. 그가 달려가서 쓰러진 골리앗의 목을 베지 않습니까? 목을 베는 순간에 전세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두더지처럼 굴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용기백배에서 뛰어나오게 되고, 도망가던 또 블레셋 민족은 완전히 전멸되게 되는, 승리가 오게 되는, 이것이 첫 번째 전리품입니다. 두 번째 전리품은 다윗이 얻게 된 명성입니다. 이 전쟁으로 다윗은 사람들에게 세간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 오빠라고 할까요? 국민 영웅이 됩니다. 순식간에. 사실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베들레헴은 총구석입니다. 지금이야 베들레헴이 유명한 성지가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땅이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에 소년 다윗,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 위대한 승리가 다윗을 혜성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올려놓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 존귀를 얻게 되는, 이것이 두 번째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리품은 하나님의 깜짝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게 영혼의 파트너, 영혼의 동반자인 중마 고우와도 같은 요나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이란 친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다윗 이야기는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믿음을 기초로 한 거룩한 우정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되길 바랍니다.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세 명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위를 이어서 왕세자가 될 그러한 사람이겠죠. 사실 사무엘상 말씀 보면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이 요나단이 먼저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성경에 등장했을 때 평범한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위를 계승하는 왕세자이면서 지혜가 뛰어나고 용맹함이 뛰어나고 전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인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세에 몰렸었어요. 근데 그 수세에 몰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전의 기회가 오는데 바로 이 요나단 때문입니다. 다 숨어 있는데, 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용기 있게 블레셋 군대 20명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요나단이 나서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용맹함과 지혜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나단을 칭찬하기 시작했고 요나단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요나단에 대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대로 안 됩니다. 여호와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요나단을 구해내어 죽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요나단을 사랑하는지요. 요나단이 위기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일어나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이는 용맹함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나서서 요나단을 두둔해서 요나단을 구해낼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용맹함 때문에, 그의 믿음 때문에, 그의 지혜 때문에. 근데 이 요나단이 오늘 18장 말씀에 등장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끌렸습니다. 다윗을 본 그 순간에 마음을 뺏겨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사람의 무엇 때문에 마음이 끌리십니까? 그 사람의 무엇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향합니까? 요나단을 볼 때 다윗의 마음이 확 동했어요. 확 끌려가게 됐어요. 매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을 비교해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부러워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요나단은 사울의 왕자입니다. 왕세자입니다. 거기에 그는 구중궁궐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조건 아래서 엘리트로 자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족한 게 없죠. 반면에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 없는 목동이에요. 빈들에서 양들을 친구 삼아 지냈습니다. 아버지마저도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눈밖에 났었죠. 눈밖에 나니까 사무엘이 와서 면접을 보는데도 그 면접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고 형제들에게 구박받던 존재가 바로 다윗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을 볼 때는, 비교해 볼 때는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그러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에게 거의, 요즘엔 싱크로율이라고 그러죠. 비슷한 점, 거의 싱크로율이 한 100%에 해당하는 아주 닮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순도 높은 믿음과 함께 용맹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용맹스러움. 성경의 말씀을 참고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의 고백인데 주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에게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서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할례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한 다윗의 고백과 똑같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것이 똑같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공통점, 그 둘을 연결한 연결고리, 하나님 향한 뜨거운 믿음과 그 뜨거움에서 나오는 용맹함, 공통분모가 분명하죠.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시다. 여기 모인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묘하게 닮은 고백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다윗과 요나단의 공통분모입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이 다윗과 요나단의 연결고리요, 그들의 공통분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마음에 들었던 게 그의 준수한 외모가 아니에요. 아, 잘생겼네, 이게 아닙니다. 수금을 잘 타는 그의 실력을 보면서 탁월한 실력의 연주자네, 거기에 마음이 매료되지 않았어요. 물맷돌 잘 돌리네, 거기에 매료된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그의 마음이 뺏겼던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골리앗 앞에 용맹스럽게 달려가는 그의 믿음을 볼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진짜 믿음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을 보는 순간에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확 쏠린 거예요.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야, 저 사람 믿음 정말 괜찮다,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아, 리얼 크리스찬이다,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나 저분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도전을 받았던 많은 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한 목사님, 고하영조 목사님, 제가 2002년 11월에 오늘교회에 오게 됐는데, 제가 그전에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의 길이 열려서 기숙사까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제가 미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온 가족과 함께. 그런데 오늘교회를 잠깐 방문하게 됐어요. 잠깐 교제하러 온 것이죠.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한 목사님과 만나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의 비전과 목사님의 꿈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꿈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저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의 꿈이 너무 크더라고요. 저는 오늘의 교회가 그저 큰 교회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분이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점차 제가 목사님에게 빠져들어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참 좋은 분이다, 귀한 분이다 하고 제가 뒤돌아서서 나오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비서한테 다음 달부터 출근하라는 거예요. 전 다음 달에 미국에 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 달에 출근하라고. 근데 제가 돌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잠시 뒤로 미루고 나중에 유학을 다녀오게 됐지만 잠시 유학을 미루고 한 목사님 비전에 함께 동참해서 지금까지 온누리교회에 있게 된 것입니다. 확 사로잡는 비전, 그 믿음, 그 열정. 요나단이 다윗에게 매료됐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 순수한 믿음.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는 그의 거룩한 믿음. 이것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음이 끌렸다고 되죠. 마음이 끌려있다. 근데 이게 히브리 단어로 보면 카살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재미난 단어더라고요. 끈으로 이렇게 동동 동여맸다는 뜻이랍니다. 다른 두 개를 끈으로 동동 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이 체육대회 같은 때 2인 삼각 경기 많이 하잖아요. 짝꿍과 함께 다리를 묶어서 달려가는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의 세트가 되잖아요. 마치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요나단을 떠올리게 되고 요나단 하면 다윗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게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 말씀도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그날 골리앗으로부터의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날이 다윗의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다윗의 인생 완전히 달라져요. 인정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 신사였던 막내 이 다윗,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다윗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존경하게 되는 영웅이 된 날입니다. 사울왕이 볼 때 신통방통하죠. 수군만 잘 타는 줄 알았는데 용기가 100배하고 그리고 달려나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까지 하고 이스라엘 전쟁사에 아니 모든 세상이 알 정도의 혁혁한 공을 세우는 특별한 승리를 세운 이 소년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하다 보니까 이런 다재다능한 사람은 꼭 곁에 두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내 옆에 이런 사람을 두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다가 다윗은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그가 사울왕에게 고백했던 게 내 주 왕이여 하고 고백합니다. 충성심을 나타낸 것이죠. 충성심 있죠. 탁월하죠. 용맹스럽죠. 하프 잘 타서 마음 시원하게 해주죠. 이런 다재다능한 다윗이다 보니까 이제 다윗을 그의 옆에 꼭 챙겨서 두고 싶은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왕궁에 그의 곁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늘상 양들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빈들에서 양들과 함께 있었던 다윗. 아버지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형들의 관심도 없고 그 외로웠던 다윗의 인생이 한순간에 회복된 날입니다.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왕이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요. 또한 왕세자인 요나단이 그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줍니다. 중마고가 되어줍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다윗의 주변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의 주변엔 양들만 있었죠. 언제나.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단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줄 서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확정돼 있었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었고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친구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다고 사람을 많이 찾아다녀요.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줄서기를 해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사람을 찾을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목마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언제나 다윗이 사람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의 형제들과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그의 곁으로 몰려들었다.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룩한 자기장이 있어서 그에게 끌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내 편이 되어달라, 나의 동료가 되어달라, 나의 친구가 되어달라 말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둘람 동굴에 있었을 때 아닙니까? 무인지경에, 유대 땅에, 아무도 없는 곳에 거기에 사람들이 왜 모여듭니까? 몰려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거기서 홀로 있었습니다. 근데 홀로 있을 때 그가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옥 같은 시편을 그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그러한 역사가 있죠.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실 이렇게 아둘람굴에 400명이나 몰려들었는데요,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윗과 이 당시 함께한다는 것은 반대로는 사울왕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다 반역자예요. 목숨을 걸고 다윗 편으로 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의지로 가능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외롭다고 힘들다고 나를 알아달라고 사람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용만 당해요. 사람 찾아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내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자꾸 잡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울왕과 요나단 모두가 다윗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마음을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정이 사실은 달라요. 똑같은 열정으로 다윗에게 온 것 같지만 그 열정이 사실은 요나단의 열정과 사울의 열정이 다릅니다. 3절, 먼저 요나단의 열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목숨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1절에도 말씀에 나오고 또한 3절에도 말씀에 나오는 게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얼마나 그 애정이 깊었는지, 그 사랑이 깊었는지 자기 목숨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 요나단의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을 가장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요나단과 이 다윗의 관계, 또한 이 요나단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둘도 없는 친구 사이를 얘기할 때 중마고우란 표현도 하지만 관포지교란 말도 하지 않습니까? 중국 제나라의 관중과 포숙의 그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 그래서 저희 관포지교 얘기하는데요,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를 낳아준 분은 아버지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었다. 다윗하고 아주 상황이 잘 맞아요.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알아주지 못했지만, 다윗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다윗을 천덕꾸러기 신세로 여겼지만,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다윗을 인정하게 됐어요. 다윗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헌신하게 된 거예요. 진짜 사랑에, 진짜 믿음에 자기의 사랑을 준 거예요. 이것은 헌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야 헌신하게 되잖아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우정을, 자기의 사랑을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왕세자인 입장의 이 요나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혜성같이 등장한 이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예요. 가장 큰 경쟁 상대입니다. 때로 우리가 왕자들이 왕이 될 그 시점에 이르면 피를 나눈 이 왕자끼리도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왕자의 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났는데, 지금 다윗이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왕세자인 다음 대권 주자인 이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크기 전에 어떻게 하든 눌러야 돼요.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사람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으니까 시샘이 나고 질투가 날 법도 한데,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위대한 그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이었던 거예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다. 순도 100%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훗날에 이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요나단에 대한 이 다윗의 애가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기 때문이요 나를 향한 그대의 사랑,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 큰 것이었어. 요나단의 사랑을 뒤돌아보면서 진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인의 사랑보다 승했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그 많은 여인들의 그 사랑보다 당신의 사랑이 진짜였습니다. 우정을 넘어선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진실한 믿음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오늘 3절 말씀 보면 의형제를 맺어요. 의형제를 맺는 걸 생각하면 저희가 삼국지에 나왔던 도원결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비, 관우, 장비가 의리와 함께 하나 되어서 의기투합하여서 도원결의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 꿈을 위해서 하나가 되보자. 뭐 이렇게 인간적인 의기투합을 하는.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요, 그저 어떤 인간의 의리 수준의 그런 언약, 그런 의형제 맺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기초로 한 거룩한 서약이었어요. 그것을 사무엘상 2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서로 의형제를 맺지 않았는가?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또 자네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시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이 언약을 누구를 중심으로 맺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토대에 의해서 거룩한 서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를 수가 없어요. 어길 수가 없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이 의형제는 단순한 인간의 의리에서 맺어진 의형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리가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 안에서 맺어진 거룩한 관계.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저희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맺은 거룩한 서약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 특별한 믿음의 관계로 이 둘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자기가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의형제를 맺은 다음에 단순한 이것이 립 서비스가 아닌 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자신의 겉옷을 벗어줍니다. 왕자의 옷을 벗어서 준 것입니다. 그리고 군복과 활과 칼을, 자신에게 있는 무기를,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다 다윗에게 줍니다. 겉옷을 주었다. 옛날에는 옷이 자기의 신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옷 색깔도 자기 마음대로 못 입었잖아요. 귀족들만 입는 옷 색깔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옷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왕자의 옷을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호의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대단한 호의를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호의 정도를 넘어서 그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의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는 것. 오늘 말씀에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향한 이 사랑과 또한 사울왕도 다윗에 대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이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줍니다. 2절 말씀 보면 다윗을 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어요. 자기 곁에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또한
다윗의 곁에도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쪽 편에는 사울왕이 있는 것이고 한쪽 편에는 요나단이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다윗을 곁에 두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곁에 두고 싶어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여러모로 아주 요긴합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수금을 잘 타니까 자기가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생각이 번민이 많을 때마다 고민이 많을 때마다 다윗의 탁월한 연주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씻은 듯이 상쾌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얼마나 다윗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다윗의 수금을 청합니다. 또한 용맹스럽고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왕의 자리는 늘 견제받는 자리잖아요. 충성심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충성심이 탁월해요. 훗날에 그가 도망자였을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완전한 기회가 있었잖아요. 완전 범죄를 할 만한 그 순간에도 이 충성심 때문에 사울왕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던 다윗의 충성심이에요. 충성심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 자기 아들인 요나단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면 변하지 않은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고 요긴하고 한마디로 믿고 쓸 수 있는 카드가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의 옆에 머물게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울왕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집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지만 집착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의 것을 뺏는 것이죠. 주는 사랑이 아니라 뺏는 사랑, 집착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왕은 지금 다윗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윗의 능력이에요. 다윗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는 비참한 것이죠.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따르고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충성심이 탁월했던 사람, 거기다 회계장부까지 맡았던 중요 인물처럼 보였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철저한 이유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니까 이제 일이 다 끝났다. 일이 이렇게 무산되기 전에, 수포로 돌아가기 전에 한몫이나 단단히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은 30냥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얻어내야 되는 집착이었죠. 예수님을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 그게 그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러나 사울왕은 아낌없이 취하는, 사랑은 그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요나단이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을 다 내어준 것처럼 사랑의 본질은 희생이죠. 그렇게 희생하며 사랑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라. 당신이 나에게 희생해라. 내가 희생하는 게 진짜 사랑이고요, 그 사람을 희생시키면 그것은 가짜 사랑이에요. 그것은 집착에 불과해요. 다윗의 능력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배우자의 능력을 보고 배우자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서 그 영혼에 나의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러한 사랑을 하십시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자녀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다 내 것을 줄 수 있는, 희생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일 것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귀한 자녀로 알고 사랑하는 것.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의 곁에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필요로 해서 자기 곁에 붙잡아 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은 다윗에게로 자기가 먼저 갔어요. 사울은 다윗을 불렀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다가갔어요. 사랑은요,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가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귀한 사랑이 그거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라 말하는 게 아니라 다가가는 사랑.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자꾸 나에게 맞춰달라, 나에게 오라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가야 돼요. 다가서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자녀에게 오라 할 게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요, 오늘 거룩한 사랑 가운데 있는 그 관계 가운데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진실한 관계는 사랑의 관계요,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며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 다음 주 말씀부터 보면 다윗의 인생에 험한 시련의 시기가 닥칩니다. 다윗이 외로운 시간을 맞게 되고요, 쫓기는 시간이 되고요, 억울한 신세가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밤을 맞이하게 되고 인생의 광야 시간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광야 같은 그의 인생에 오아시스 같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에요. 진실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인생의 오아시스가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오아시스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진실한 사랑의 관계,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마음과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을 있는 그 믿음 안에 토대 위에서 세우신 사랑 관계에서만 맺어진 관계만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런 오아시스가 되길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윗이 이 요나단 때문에 용기롭게 됩니다. 자포자기하지 않게 됩니다. 일어서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요나단에 대한 거룩한 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귀한 사랑, 진실한 사랑, 특별히 우리 자신이 요나단처럼 되어서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게 되는 거룩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해타산관계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거룩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을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거룩한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부 관계가, 또한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축복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원원 능력교회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진실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얻기 위해 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먼저 누군가의 광야에 오아시스와 같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과 요나단처럼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